매우 짧고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짧고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짧은 생애 속에 실패하지 않고, 혹은 실패를 줄이고 허무하지 않고, 혹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선배들 중에서 특별하게 좀 특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특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되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더 특출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특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들에게 더 집중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누구라고요? 솔로몬. 하나님은 솔로몬의 삶과 말을 계시의 수단으로 삼고 전도서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썼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교훈은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인생 그 자체는 모든 것이 헛되고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말해요.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이 헛되다는 말이 무익하다, 텅 비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이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 고백으로 마칩니다. 이걸 봉투 기법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뭘로 이걸 감싸고 있냐 그러면 전도서 시작을 헛되다고 말하고 전도서 끝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헛되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1장 2절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말했어요. 몇 번 말했다고요? 5번. 이 한 절 안에서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끝이 나는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을 1차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시작도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고 그 끝도 헛되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 안에서 38번 사용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8번 사용했습니다. 왜? 거의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대충 뭐 성경 깊이 몰라도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일종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 자서전 같은 걸 썼는데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걸 다루기 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으면, 도대체 그는 무엇을 누린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걸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 아들이니까 받았겠지.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정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다윗 왕의 정통을 이어받은 왕이 되었더라.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 자체는. 나가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크고 강력했는지 시바의 여왕이 이 지혜를 배우러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뭘 지었다고요? 성전. 다윗도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자기 왕궁과 도시를 건설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부와 황금이 예루살렘 전체에 넘쳐서, 열왕기 표현은 뽕나무, 흔해 빠진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황금이 돌뿌리에 이렇게 걸릴 정도로 많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황금이 금으로 된 방패 50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 방패를 몇 개 만들었어요? 500개. 나무 방패도 아니고 청동 방패도 아니고 금 방패를 500개나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 자란 말이 최고의 가치 있는 말로 인정을 했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거, 주변에서 가져온 뛰어난 말 4,000마리를 소유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가서 1200대 전차를 소유했다고 되어 있어요. 1200대 뭘 소유했어요? 전차. 오늘날 같으면 전차 군단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전부 손에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정해줬는데 단 한 왕도 전체를 손에 넣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넣었다고요? 솔로몬 때에 손에 넣었어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대로 말하니까 수천 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그렇게 말해요. 나가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관심사가 있어요. 수많은 것을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우리 얼마나 논문 하나 쓰려면 낑낑거려요. 그런데 수천 것을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을 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거의 누려본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경험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를 조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무주의자들처럼 인생은 살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살으라고 우리 삶을 부추기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솔로몬의 삶을 자신의 계시의 수단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38번이나 말했을까요? 여러분 2번, 3번 말해도 굉장히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몇 번 말했다고요?
38번씩이나 인생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생 자체가 헛된 거예요? 해 아래 살기 때문이라고 말해. 어디 아래요?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해 아래서 산다. 그것을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디 아래서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말을 30번 사용해요. 몇 번 사용했다고요? 30번. 해 아래, 해 아래에서 사는, 해 아래 인생, 이걸 30번 말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해 아래에서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결국은 헛된 것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기에 열심히 살아봤자 헛거냐 이거요. 도대체 해 아래에서 산다는 개념이 무엇인데 솔로몬 같이 거의 모든 것을 손에 넣어본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해 아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태양빛 아래 있냐 아니면 어떤 다른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해 아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산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와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해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러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증거를 드러내요. 입으로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거기 말씀하는 열매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너가 해 아래 살지 않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관점, 다시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세계관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해 아래에서 산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는 하늘 시각으로 살지 않고 땅의 시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그러면 이 땅이 전부라고만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게 전부라고만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을 해 아래에서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해 아래 사는 이런 사람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요 밑바닥이 없는, 그릇으로 말하면, 그릇으로 표현하면 그릇이 이렇게 밑바닥이 딱 있어야지 물을 붓거나 뭐 물건을 부으면 그게 꽉 쌀 수 있는데 밑바닥이 없는 게 이렇게 다 터져서 하나도 남지 않은 터진 웅덩이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과, 하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다시 말하면 생수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되게 뭔가를 손에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모를 수 있지요. 지금 무슨 소리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In his time, 언젠가 그의 시간에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은 웅덩이에 밑이 터져버린 사람 같아서 그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삶은 수고와 고통뿐이라고 전도서에서 반복을 해요. 몇 번 반복해요? 36번 반복했어요. 몇 번이라고요? 36번.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손에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수고이고 수고와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익하고 텅 비어버린 삶을 우리가 꽉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답은 간단하죠. 해 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디 위의 삶을 살아라고요? 해 위의 삶을 살아라. 해 위의 삶이 뭐요? 그러면 아까 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것, 하늘 시각으로 살지 않고 땅의 시각으로 사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삶을 버리고 이 반대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해 아래 사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딱 꼬집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대상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딱 꼬집어 말아요. 청년들이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청년들, 청년들이요 라고 말해요. 이 청년을 딱 꼬집어서 두 가지로 말씀해요. 나는 우리 교회 뭐 결혼했든 안 했든 내가 볼 때는 다 여러분 청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딱 꼬집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해 위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의 때를 즐기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청년의 때를 뭐 한다고요? 즐겨요. 굉장히 그 청년기를 잘 즐기라고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뭘 기억하고 살아라고요?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해 위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는데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여기 이 단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떤 때를, 어린 때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그랬으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내가 지금 20대 청년인데 그보다 훨씬 어린 10대 아니면 뭐 그 이하를 기억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린 때라는 원문은 알루루트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알루루트 이렇게 기록된 것인데, 요 말을 지금 우리 성경은 어린 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근데 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시편 110편 3절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알룰루트는 성경에 딱 3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전도서 이 본문에 2개 하고 시편 110편 3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 시편에서는 이것을 어린 때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번역,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다니면 주의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이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알룰루트를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비가 굉장히 희박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식물들이 사는 유일한 비결은 저 북쪽 헐몬산에서 밤에 만들어진 이슬이 이 남풍을 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식물들 위에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다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식물 위에 이슬이 다 앉아 있어요. 그 자체도 싱싱하지만, 싱그럽지만, 식물에 덮여있는 이슬은 그 식물의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 팔레스틴의 건조한 땅에서 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식물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바로 지금 그런 생명체와 같은 이슬에 비유한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은 인생의 중에, 인생 전체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70까지 산다 그러면 70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를 자꾸 황금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청년 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도 너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때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다 청년만 모인 교회니까 청년들의 소중함을 엄청 크게 못 느끼죠. 우리 다 청년들이니까. 근데 지금 정말 한인 교회든 뭐 한국의 교회든 신음소리가 뭐죠?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교회하고요. 그러니까 막 방학하고 한국 막 한 번씩 가면 청년들 가면 엄청 환대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막 유펜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이고 진짜 어떻게 잘생겼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 착하냐, 우리가 듣기로는 미국 가서 애들 다 타락했다는데 이렇게 주일도 하냐, 막 그러니까 최고다 최고다. 그러니까 그 이상하네.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 못한다고 야단을 치던데. 그래 교만해갖고 오는 거. 아 그래 그 장부한 목사가 그 사람이 좀 문제야. 그 사람 기질적으로 문제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청년들이 인생의 매우 소중한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말해요. 뭐라고? 이 청년기를 잘 즐겨야 된다고 말해요. 청년기를 잘 누리라 그렇게 말해. 왜? 한 번 지나가 버린 이 인생의 황금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솔로몬이 말했다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왜? 막 누려버려. 그냥 막 누리고 살면 돼.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 청년기를 너가 잘 누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뭘 염두에 두라고요? 심판을 염두에 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뭐 말하려고 이렇게 말했냐 이게. 차라리 그냥 야 막 즐기고 놀지 말어, 인생 망해 이렇게 하든지 하면 좋을 건데, 아니 앞에는 분명히 청년기를 잘 누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건 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청년기 때에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균형과 뭐가 필요해요? 절제. 너가 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림이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너가 늘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산다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언젠가 빌립보서를 갖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긴장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 극단에 가가지고 방종,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보기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 말은 절대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방금 이 말은. 내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준 이 자유, 이 두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늘 이 속에서 내가 균형과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청년기를 잘 즐겨라. 그러나 너가 즐기는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기억하고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은 누림이 되라, 그 말이에요. 만일에 너의 주림이 심판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너가 책망을 받거나 그런다면 너가 누린 삶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기를 잘 누리되 늘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디아스포라들 2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 흩어진 2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70인역은 이 본문을 그냥 아예 부정형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청년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걸 이렇게 번역한 것을 소개할 수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번역을 따르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냐 하는 것이에요. 청년의 욕망,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혹은 내 눈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근심, 우리 성경은 근심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원래대로 분노라는 번역한 게 좋아요.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몸에서 악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의 욕망을 따라 산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0인역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부정형으로 말해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너 마음에 원하는 욕구, 너가 좋아하는 눈의 시각을 따라서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쨌든 간에 핵심은 청년의 때를 해 위의 관점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무슨 적 실수요? 치명적, 아주 작은 실수가 아니라 인생에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큰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자기 양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리는 뭐냐? 그들을 움직이는 진리는 뭐냐?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슬로건이잖아. 이것은 오늘 먹고 내일 뭐 하자? 죽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오늘 뭐 심판 그런 게 어딨냐? 오늘 우리 욕망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욕망의 게으름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일은 우리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 특별히 청년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심판은 꼭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만에 포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산다면 상급을 베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심판이라고 말해. 성경 그렇게 말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헛수고되지 않고 싶다면, 제발 헛수고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 위의 삶은 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창조주. 이 말이 중요해. 그냥 창조주가 아니에요. 누구의 창조주? 너의 창조주, 나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고 말해. 이것이 해 위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해. 그것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는데 한 번 더 길지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볼 거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딱 꼬집어서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뭐라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청년들만의 창조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X 혹은 O 이렇게 하는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자신의 창조자이고 심판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해. 그러면 왜 자기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청년들도 반드시 쇠약해지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와서 청년의 몸이 땅으로 돌아가고 청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산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5번에 걸쳐서 그러한 일을 마주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을 뭐 하기 전에요? 마주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절대 안 늙을 거야, 난 안 죽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길 청년들도 몸이 쇠해지는 날이 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몸을 구성하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가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걸 5번 말해. 어떻게 5번 말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2번째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에 말했어요. 3번째는 해, 빛, 달, 별이 어둡기 전에 라고 말했어요. 4번째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5번째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고 말했습니다. 뭘 말해요? 그런 날을 급작스럽게 맞이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의 창조주를 경외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해요? 지금 말하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불현듯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많은 곳에서 약속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 23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뭘 말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2가지 약속을 줬잖아요. 정령이 내 뭐가 있다고 말해요? 장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딘지 알아요? 난 여러분이 하는 노력을 업신여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래가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말해.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성경에서 읽어봐요. 잠언과 시편 읽으면.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들이 약속됐어요. 그 중에 시편에서는,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무엇이라고요? 너의 보배라 그렇게 말해요. 너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제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만 의지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뭘 얻는 게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그런 사람은 해 아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nothing, 무익,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는 헛수고가 된다고 말해.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뭘 말하느냐? 강철 같은 청년들도 급속한 쇠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급속한 쇠퇴를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시와 상징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묘사. 아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해놨나 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시와 상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했죠? 첫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집 지키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우스키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아니고 우리 몸에 대한 표현들이 전부 다 여기는요. 뭐죠? 팔, 손. 우리 청년들 지금 얼마나 강해요. 그러잖아요. 나도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여학생하고 어떤 때는 장난식으로 막 서로 그동안 힘이 얼마나 생겼나고 팔 씨름 막 손잡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영이하고 둘이. 내가 이기죠. 근데 내가 조금 자영이라서 좀 져주는 거예요. 자영이 이렇게 챌린지하기 위해서. 근데 간혹 나 우리 집사람하고 대봐. 우리 사람 이리 손 내버려. 우리 사람은 진짜 두부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한 스트롱맨이잖아요. 성경은 말해 아무리 그런 청년들이라도 불현듯 팔과 손이 떨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힘 있는 자들은 뭐죠? 우리의 몸의 다리, 무릎, 어깨 힘이 빠져가지고 탁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점점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여기 맷돌질은 뭐예요? 몸에 이빨을 말하는 것이죠. 점점 가면서 이빨이 빠지고 이빨이 상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이빨이 없어서 의치를 해야 되고 있어봤자 한두 개 있어 아무것도 씹지 못하는 그런 날이 급속하게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 창들은 뭐죠? 우리 사람의 시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난 41살에 안경을 끼었는데요. 이 안경. 나는 안경을 끼기 전에는 사람들이 안경을 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잘 보여가지고. 좀 과장해가지고 날아다니는 팔이 뒷다리도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오려고 토플 학원 다니는데 나이가 좀 많아서 학원에 가서 앞자리에 앉기 좀 부끄러워서 쫙 뒷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여기 글을 쓰는데 칠판에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무슨 문제가 있나? 안과에 가봤더니 노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안경 쓴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그전엔 절대로 난 눈은 우주 끝을 보는 줄 알았어. 우주 끝 얼마나 시력이 좋았는지. 근데 성경이 말해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 그렇게 하면, 길거리에 뭐가 닫혀요? 문들이 닫혀. 이거는 뭐냐? 이건 실제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배설기관 혹은 생식기관들이 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새의 소리로 인하여 깨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뭘 말해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옆에 와서 새들이 짹짹거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청년 때는 그러지 않아. 청년 때는 3일도 자. 내가 보니까 3일도 잘 수 있어. 화장실 안 가고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청년들은 3개월도 잘 거야 아마. 근데 나처럼 나이가 들면요 자고 싶어도 안 자져요.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 어떤 때 금요철에 하고 좀 늦게까지 가가 좀 자려고, 오늘 좀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근데 꼭 새들이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나를 짹짹거려. 그러면 더 잘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퇴하여질 것이고, 여기 음악하는 여자는 문자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 우리 채은이 이런 사람처럼 음악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아니잖아요. 우리의 발성기관, 소리를 내는 우리 목의 갈라짐, 목의 쇠퇴, 이게 급속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높은 곳과 길에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나 넘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홉 번째,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뭐 말해요? 머리가 백발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나처럼 빠지기도 하고 몇 가닥 안 남은 게 그나마 하얀색으로 변화될 것이다. 10번째,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메뚜기 한 마리가 내 어깨에 올라앉았어요. 메뚜기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지요? 나이가 들면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잖아요. 11번째, 내가 가진 옛날 성경은 원욕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욕망, 원욕이 그치리니 식욕과 성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2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그릇, 항아리, 바퀴가 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몸 전체를 지칭하네요. 갑자기 그냥 은줄에 달려있는 금 그릇이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깨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때 장례를 치르게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반드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청년들의 늙어짐, 죽음, 이것을 길게 서술했을까요? 왜 이걸 서술하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청년들도 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년들도 아무도 인생의 늙어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언젠가는 늙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왜 그런 날이 다가와서는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날이 와요. 나는 우리 큰아들 놈이 지난주에 우리 집을 방문해가지고 자기 딸은 이제 효도한다고,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니, 혹시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중에 갑자기 죽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장기들 도네이션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나쁜 뜻을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 문맥에 굉장히 엄마 아빠를 앞으로 노년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자기가 뭐 여기 좀 다녀보니까 그런 호스피탈 병동 같은 데 가보니까 좀 그런 걸 미리 엄마 아빠가 건강할 때 좀 분명하게 드러놓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만일에 엄마 아빠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된다면 몇 살 때까지는 수술을 동의하고 몇 살 때까지는 안 할 건지 말해달라 그러더라고. 밥 먹다가 갑자기 야, 이게 이제 효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빨리 죽으라는 건지 기분은 약간 좀 미묘하더라고.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 뭐냐, 나도 그걸 느끼지만 우리 아들이 볼 때도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걸 느낀 거죠. 나도 여러분 때에 난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절대 내 몸의 어떤 부분도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처럼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쇠약해가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솔로몬 같은 인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그동안 열심히 산 것이 다 헛되었노라.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헛됨을 부추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해 위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산다면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만족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 전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노라, 나는 잘 살았노라, 인생 진짜 사는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절망의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깊이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